다윗 집안에 임한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짜 성경은 보면 볼수록 거울입니다. 거울.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진정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해답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성령인도 이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의 집안을 결국 치셔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날에 전쟁터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 집안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눈 감아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윗이 하나님이 그 큰 응답을 주고 승리를 주고 성공을 줬는데, 그렇게 성공 끝에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그만 남의 아내를 강간을 하고, 그가 임신했다고 그거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거짓으로 속이고 안 통하니까 결국 다른 아말렉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감춰지는 것 같은데요, 죄는 감춰지지 않아요. 뭐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요, 안 덮어져요. 죄가 감춰지고 죄가 덮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없어요. 들통이 나고 망신스럽고 진짜 막 속상하고 부끄럽고 죽고 싶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빠져나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을 놔두지 않으시고 들통나게 하셔요. 근데 그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때의 태도가 중요해요. 사울왕은 자기의 죄를 구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구했을 때 사울왕은 자꾸 핑계댔어요. 누구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끝까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적하는 순간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진짜 그 죄에서 빠져나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 맞춰서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내 죄를 나에게 내리십시오. 7일 동안 금식하며 땅바닥에 굴러서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슬초, 그 우슬초로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 소생시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진짜 부끄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린 양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함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회개치 아니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핑계만 대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고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버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걸. 진짜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내 연약한 자구나. 근데 그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나 진짜 성령이 인도 안 하시면 내 또 넘어지니 성령께서 나의 주인, 성령께서 나의 인도자, 진짜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입술, 육신을 주장해 달라고 진짜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입는 기도 속에 계셔야 한다, 그거죠. 그러면 그냥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증인까지 되어진다 이거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됩니다. 말씀이 내가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전도는요, 저절로 돼요.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믿지 말래도 따라와요. 여러분, 진짜 입술로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몸으로, 삶으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아무튼 어제 12장 9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야단치시면서 뭐라 그랬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었다 이겁니다. 네가 나 보기에, 네가 내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또 10절에도 12장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오늘 성취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니까 니네 집에, 그래서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으니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13장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있어요. 암논.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인데요. 이 큰아들이 누굴 좋아했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이름 비슷하죠? 암논 셋째 아들은 압살롬. 근데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다말은 흔한 이름이에요. 자, 암논이 자기의 그러니까 배달은 누이 동생이죠. 아버지는 같아. 근데 엄마는 달라. 자, 이 암논이 배달은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상사병이 듭니다. 상사병이. 주변에서 아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말도 못하고 지금 여동생 배달은 여동생에게 사랑에 빠졌다.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한 놈이 악한 꾀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병이 들었는데 그 여동생을 내게 보내서 내 입에 떡을 먹여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여동생이 오면 네가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악한 꾀를 내줬어요. 그 이 암논이 며칠째 병도 안 들었는데 끙끙 앓는 척을 해요. 근데 큰아들이니까 다윗 왕이 와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아이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내 여동생 다말이 저한테 와서 떡을 해서 제 입에 넣어주면 제가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말을 시켜서 네 배달은 오라버니 암논에게 병문 한번 가서 그에게 떡을 만들어서 그의 입에 좀 넣어줘라. 그러면 네 오라비가 나을 것 같단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여자가 떡을 해주러 갑니다. 그랬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13장 11절에 동침하자.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분명히 여자가 거절했어요. 특히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강간 또는 간음도 이게 허락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 금하신 일인데 특히 근친상간, 형제간에 물론 엄마가 달라도 같은 아버지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친상간은 성경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라 금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허락지 않으신 일입니다. 근데 결국은 억지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자기를 거절했다고 또 밉다고 그 자리에서 버려버려요. 아니 어떻게 하든 일을 수습을 해야지. 나를 이렇게 내쫓는 건 또 뭡니까? 이 여자가 울면서 자기 친오빠한테 가요. 친오빠가 누구라고요? 친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래 친오빠가요. 그 동생이 울면서 저 암논 오빠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장 22절을 보면 압살롬이 동생의 말을 다 듣고 미운 마음이 들었죠. 자기 친여동생을 범했으니까 욕되게 했으니까 미웠지만요. 22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잘잘못을 말을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막 바로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두드려 패면서 그렇게 해야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기를 23절 보니까 2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리고선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냐? 압살롬이 자기가 기르는 양의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베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신하들을 오라고 초청을 해요. 보통 이게 양털을 깎는 날은 이 양털을 전부 팔면 큰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신하들 오십시오. 제가 오늘 한턱 크게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유 아들아, 내 신하들, 내 병사들이 가면 돈 많이 들어간다. 아유 너한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됐다. 먹은 걸로 치자. 근데 압살롬이 아유 아버지 제 성의를 어찌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오세요.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재차 거절하니까 요 압살롬이가 말을 바꿉니다. 아버지, 그러면 내 형제들을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형제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압살롬이 오늘 양털 깎는데 가서 압살롬과 같이 잔치해라. 이렇게 한번 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의 아들들이 압살롬 집에 전부 모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불렀냐? 바로 큰형, 자기 여동생을 범한 암논도 불렀죠. 그리고 미리 얘기합니다. 자기 밑에 아주 자기 말이라면 꿈뻑 죽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오늘 와서 술을 먹고 취하거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암논을 뭐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야, 복수하기를 몇 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저 더러운 놈을 뭐 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내 여동생을 욕되게 한 저놈을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2년을 준비를 해서 결국 큰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바람에 다른 왕자들, 다른 형제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을 가죠.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취돼요, 안 돼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너희 집안에 재앙이 내릴 거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아이쿠야, 하나님 말씀이 뭐 되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다윗은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엉엉엉 울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만 죽였거든요. 다른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달려와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막 또 엉엉 온 집안이 아주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자기도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기서 몇 년을 지내냐? 거기서 3년 동안 꼼짝 안 하고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 숨어서 거기서 3년을 숨어 지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을 다윗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와도 그래도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한 번에 받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2년 동안 얼굴을 안 보다가 또 암논이 머리를 써서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이제 아버지와 같이 겸상을 하고 그러더니 이 압살롬 이놈이 아버지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아유, 제가 임금님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여쭤보고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압살롬이 지 머리로 아주 말을 잘하고 아주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재판을 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다윗 왕도 지혜로우시지만 이 압살롬 왕자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시구나. 이런 짓을요, 아버지 몰래 4년이나 합니다. 그러니 벌써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윗 왕도 위대하시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로운 왕자다.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결국 4년을 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헤브론에 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장관, 중요한 장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하에 갔다가 거기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아주 그냥 차근차근 조용조용 준비를 해서 일을 저지르는 놈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는 꿈도 못 꿨죠.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다윗 왕도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압살롬 저분도 괜찮아. 백성이 막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냐? 다윗 왕이 15장 14절에 일어나 도망하자.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저가 아주 음흉한 놈이고 저놈이 아주 그냥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반드시 저지르고야만은 놈이다. 그걸 아버지가 아니까 야, 이거 반역을 꾀했는데 이거 보통 준비한 거 아니다. 지금 빨리 도망 안 나가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딸, 부인 다 데리고 도망을 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지 진짜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건 아니구나. 죄에 대해서 벌이 있구나. 벌이 있다. 사는 날 동안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는 그런 게 있구나.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진정으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또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 아까 제가 초반에 드렸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주인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면? 업신여기면. 지금 보세요. 암논도 분명히 여동생이 말했잖아요. 오빠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막 육신이
끌어당기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기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잖아요. 누구처럼? 아버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을 때도 그냥 정욕이 막 끓고 일어나서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그 남의 아내를 그렇게 했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아주 뼈저린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면 이 죄에 이렇게 빠집니다. 진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에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인 바꾸셔야 돼요.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나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아가면 진짜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욕심날 수 있어요. 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나의 주인됨을 오늘도 꺾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구원 얻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왜 그래야 되냐?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는 진짜 사람을 죽일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자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나는 예배자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증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서 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시고 집안에 계속 칼부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반역을 아들이 일으키는 끔찍한 재앙도 일으키십니다. 계속 누구 붙잡으라고? 계속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계속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계속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인을 바꾸는 거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다. 죄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살릴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윗처럼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어느 날 욕심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고 그런 가운데 빠집니다. 그 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한 놈은 강간을 하고 한 놈은 형제를 죽이고 용서를 했는데도 또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완전 진짜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나라에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 이름 가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정말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진짜 예수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름으로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를 주인 되셔서 우리를 멋있게 아름답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가지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구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기도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 삶에 성취되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징계의 말씀도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됨을 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감사하게 하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